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본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기타모리 카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몰트만의 고전인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과 함께 고통에 대해서 아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신학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에요 이것을 보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프더라도 하나님은 아프지 말아야지. 어떻게 아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내가 아픈데 하나님도 아파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아프시다고 그런 생각을 했지만요, 그 책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를 지나서 우리들의 삶과 현장, 깜깜했던 밤, 지난밤에도 깜깜했다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우리의 슬픔,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너의 그 아픔과 그것을 슬픔 그것을 다 나에게 주지 않겠니? 다 나에게 주지 않겠니? 나에게 주지 않겠니?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아픔은 누구의 아픔이냐면 바로 우리의 아픔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의 모든 슬픔과 또 아픔과 눈물과 이 고통, 이것을 거두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발자취,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곁에 계시는 것으로 모자라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생명을 낳는 교회, 지난주 두 번째 시간은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말씀을 붙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낳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이 초대 교회의 원형적인 이 초대 교회가 가장 핵심적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인데요, 앞으로 이 말씀을 붙드는 교회에 대해서는 좀 더 확장을 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확장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점은 AD 90년, 93년 정도의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면서요, 초대교회가 점점 확장이 되면서 믿음에 서기 위해서 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붙든 거죠. 박해가 아주 극심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때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했던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31절 말씀 보시겠는데 거기에 보면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왜 썼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요한복음을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반드시 두 가지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얻게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은 이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이 표현은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으로 표현을 하듯이요,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온 것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고요. 그 당시에 박해가 있었고 헬라 문화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 문화 가운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변증을 했던 책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읽히고 또 읽게 하고 또 읽게 해서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했던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회복한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면서요, 우리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특별히 뭐 절기주일이라든지 특별주일을 제외하고서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한 장 한 장 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구절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1장부터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한 장에 한 군데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의 서론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맨 앞에 나와 있는 성경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복음서 중에서도 앞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은 뭐냐면은 이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저자가 다 다릅니다. 저자가 다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일한 시간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마태복음을 읽다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은 아니 이거 내가 전에 읽었던 건데 내가 읽었던 부분을 또 읽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제 공관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느 그 종교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의 저자들, 특히 이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의 저자들은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표절했다는 거예요. 마태가 기록을 할 때 뭐 누가복음이라든지 뭐 이 다른 복음서를 표절을 하고, 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저자는 또 다른 것을 표절을 해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깊이 이제 읽는다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은 왕 대신 그리스도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뭐 어제는 어디에 계시고 오늘은 어디에 계시고 뭐 갈릴리에 계시고 가버나움에 계시고 예루살렘에 계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그 행적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I am the light,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I'm the bread,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I am, I am, I am.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도록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보면요, 가장 먼저 성경을 읽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안디옥으로, 그리고 소아시아로,
또 그 다음에 로마를 비롯해서 헬라 지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이 초대교회들이요, 바로 이 바울 서신과 함께 계시록과 함께 이 요한복음이 많이 읽혀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했던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좀 서론적으로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저자인 사도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 밑에 자리에까지 나왔던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뭐라 그럽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리켜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 당신의 아들이 요한이니까 요한이 당신을 보살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동정녀 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요한이 보필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승천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요한이 보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자체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여러분, 요한, 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뭐 이렇게 다혈질적인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부드러운 생각이 들어요? 요한 그러면은 부드러운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뭐 사랑의 사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베드로 못지않게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에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관통을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때 좀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저들이 우리를 영접하지도 않고 우리를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예수님, 하늘에서 명령을 해가지고 불을 내리도록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요한아, 아사라 너 성질 좀 죽여라. 그러면서 별명을 지어주는 게요, 그 별명이 뭐냐면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뭐예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러니까는 우리의 아들이에요. 쾅쾅쾅 번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래서 보아너게 이렇게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요한의 성격이라 그러면 안 돼요. 요한은 성질이 있는 겁니다. 다혈질적이에요. 급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분 한번 살짝 보시면서, 너무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보시면서 여러분 별명 하나씩 좀 붙여주세요. 별명을 뭐라고 붙여주겠습니까? 혹시 부부가 앉아 계세요? 우리 다혈질적인 남편, 그럼 보아너게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셔도 됩니다. 근데 정말 아름다운 장미, 뭐 백합꽃 이렇게 별명을 지어줘도 되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쿨한 남편, 쿨한 남편, 굉장히 칭찬이에요, 그렇죠? 뭐 치사한 남편 이렇게 얘기 안 해주는 것, 별명을 붙여주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 앞에, 별명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이 별명이 붙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남편, 아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성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이다. 여러분,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 좀 불을 하늘에 명해서 불을 내리도록 그렇게 할까요? 만약 그렇게 명령하면 불이 내려왔을까 안 내려왔을까 좀 궁금하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거죠. 불을 내려요? 근데 예수님께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이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성격은 비록 급해요. 성격은 비록 다혈질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아너게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셨다 할지라도 아마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요한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어머니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치맛바람의 원조예요. 이 요한의 친형제가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한 번은요, 이 살로메가 이 12명의 제자예요. 12명의 제자인데 자기 아들 2명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 쌈짓돈을 줬는지 아니면 음식을 해가지고 왔는지 커피를 타드리면서 뭔가 썸띵을 구하는 겁니다. 그 썸띵이 뭐냐면, 예수님, 이제 당신이 왕이 되는 그 나라가 올 텐데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한쪽에는 이 요한을 당신의 오른팔로, 야고보를 당신의 왼팔로 좀 삼아주세요. 그게 치맛바람의 원조예요. 그렇다면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한국의 어머니들이 성경을 참 잘 읽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은 겁니다. 뒤를 읽지 못하고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이 기질이 자녀들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에요. 번개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살로메는 뭐 천둥의 어머니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요, 치맛바람도 있었어요. 성격이 불같았던 이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그의 나이 90을 넘기면서 AD 100년, 93년, 4년, 100년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면서 그 성품이에요. 그 불같았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생애 마지막에 붙여진 별명은 보아너게가 아니었어요. 그 별명은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요한의 인생이 보아너게, 불의 아들, 아주 다혈질적인 어떤 번개의 아들, 그 이름에서 이제 그의 인생 마지막 즈음에 가면 갈수록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이 보아너게로 시작해서 사랑의 사도로 변해간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요, 이 요한이 그의 생애 마지막 즈음에 기록했던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를 보면 줄곧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아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가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평생 따라다니다가 사랑의 사도로 그 성품이 변화가 되어 간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요, 그들의 성품도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성품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면 나갈수록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들고 있었던 이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 이름을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오늘 본문의 31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읽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펴도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 모든 거 다 기버 포기하고 사역도 뭐고 없어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줄 때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목적이 뭐냐면 31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그냥 단지 인포메이션, 정보를 얻는 말씀으로 알면 안 되죠. 그것은 그냥 머릿속에만 들어오는, 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몇 년도에 태어나셨고 몇 년도에 죽으셨고 어디에 계셨고 어디에 계셨고, 이거는 인포메이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포메이션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이 어디까지 들어와야 되냐면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슴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동차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동차 새 차를 구입했어요. 새 자동차를 구입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매뉴얼이 뭐예요? 1페이지부터 저기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 차는 어떤 기종이고 어떤 종류이고, 또 뭐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뭐 6기통인지 8기통인지 또 몇 기통인지 설명을 합니다. 뭐 사이드 그 라이트가 어디에 있고 뭐 브레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비상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그 매뉴얼에 담겨져 있어요. 그 매뉴얼을 읽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심지어 50번 읽어서 달달달 외울 정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매뉴얼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읽어야 돼요. 물론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야 돼요. 시동을 켜야 돼요. 또 핸들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하면서 부르릉 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뉴얼을 가지고 백독천독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충분히 읽었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것이 사실로 인정이 됩니까? 그러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나를 인도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내 인생을 드라이브해 가면서 하면서 가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특히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 이름을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어디까지요? 생명을 얻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현대교회 마찬가지고 미래교회에도 말씀을 읽고 생명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책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한 구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 생명을 얻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되면은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세상에 꽃은 다 떨어지고 푸른 시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말씀, 죽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회 지금 욥 기서를 계속 한 장씩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상은요,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들 10명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려요. 몸이 망가집니다.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 욕창이 나요. 기와 조각으로 팍팍 긁어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내는 와가지고 하나님을 콱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콱 죽어라, 그렇게 아주 저주를 퍼붓습니다. 친구들은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너가 뭔가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너에게 뭔가 something이 있는 거야. 괜히 이렇게 망하지 않아. 너에게 뭔가 죄가 있지 않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인과응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욥은 더 절망해버려요. 여러분, 세상은 인과응보로 세상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인과응보, 또 권선징악, 뭔가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세상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동화를 읽어도 소설을 읽어도 영화를 봐도요, 콩쥐팥쥐라든지 신데렐라라든지요, 또 흥부전이라든지 또 뭐가 있는 백설공주인가, 이게 다 권선징악, 또 이게 인과응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맞지 않아요.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권선징악, 인과응보는요, 틀린 것은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좁은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과응보가 맞으면요, 세상에서 흥한 사람들은 다 선한 사람인가요? 착한 사람인가요? 흥한 사람도요, 악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선한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과응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붙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는데 마지막으로 욥기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칠 줄 모르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픈 고통이에요. 끝이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데 욥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위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요, 반드시 기쁨이 온다, 위로가 온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되는 것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존경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친구가 몹쓸 말을 해가지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 남편이 아내가 실망시키는 아픔의 말을 할 때도 있더라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산 같았던 그 부모님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나를 실망시키고요, 사람은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욥이, 그러나 내가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는 것, 위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요,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사람이 나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실 것이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나를 세워주실 것이고 나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뛰어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지만 정말 무릎 꿇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특히 어렵고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